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의 말이 참이라고 시인하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사전은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형, 동사형, 형용사형으로 나누는데 먼저 명사형부터 살펴보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신뢰,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주로 신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사형에 해당되는 믿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신뢰하다, 의존하다, 맡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에 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단어가 바로 피스티오입니다. 형용사형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데 피스토스, 신실함,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바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적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메시아의 기적은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났음을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기적이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났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주님은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음을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5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메시아의 기적이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 결과라고 말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인데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음을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마가복음 10장 5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성경학자들은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또한 중보자의 믿음, 성서학자들은 대리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대리자 또는 중보자의 믿음을 보시고도 메시아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 사건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도 그가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셨다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제 시니어대학 종강 예배를 마치고 식사한 후에 우리 신목사님하고 지금 암투병 중에 계시는 한 집사님을 요양원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 벌써 3차 들어가고 계셨고 또 담낭이 썩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제가 요양원에서 만났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의 힘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사역자들의 그 중보 기도가 집사님에게 참 많은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의 힘을 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는 메시아의 기적이 우리 교회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다, 헬라어로 논쟁하다는 뜻인데,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메시아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으며 이 말씀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첫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원인은 자신감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자들 귀신에게 나오라 소리쳤을 것이고 아이에게 기름을 바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실패의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건 훈련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셨을 때 사역 현장에는
메시아의 능력과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다고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했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는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던 경험, 그 경험은 제자들에게 자신감으로 남았고, 그 남아있는 자신감으로 덤벼들었을 때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일인데, 전쟁은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오는 자신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제자들에게 자신감으로 남았을 것이고, 그 남아있는 자신감이 자만과 오만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주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셨기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에 제자들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권능,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던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 제 마음에 참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능과 놀라운 은사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치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실패가 찾아온다. 우리는 도구일 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많아서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했기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인생의 자신감,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시편 57편 2절의 말씀, 우리의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집요하게 추궁당하는 현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 있는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간질 증세가 있었고,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에 걸린 것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8절에 나오는 거꾸러져 이 단어입니다. 거꾸러져 이 단어는요, 내동댕이 치다는 뜻이고요, 파리에 지는지라 이 단어는 수척해져 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간질 증세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로 귀신이 내동댕이 치고 그 몸이 수척해져 갈 때 아버지의 소원은 오직 하나, 그 더러운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현장에 보이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믿음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믿음의 부재를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장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22절 보십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말, 여기에는 가능성과 불가능성, 긍정과 부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니 그 스승인 예수님도 하지 못할 것 같고,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그 스승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아들의 치유를 바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네가 믿을 수 있다면으로 되어 있고 책망이 담긴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제야 아버지는 믿음 없음을 시인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을 연구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 나오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복음서 기자가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이 죽은 청년이 일어나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메시아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을 기록하면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병든 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을 때 그 권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메시아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 모두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자, 표시해 주세요. 꾸짖어, 명하시니, 표시하실 만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강한 자 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실 때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강한 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의 매임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장면이 28절에 나오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믿음의 문제를 여기서 대답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결국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고 믿음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는 신뢰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한 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면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좋은 치료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치유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너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권세를 믿고 예수가 그 누구보다 강한 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보자들의 이 간절한 기도 위에, 그리고 우리 환우들의 아픔과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다가오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